안녕하세요. 한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뜻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자에는 스토리가 들어있다.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배선자를 하나 크게 써놨어요. 8팔자에 입구자에 배주자죠. 그래서 써놓고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가족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난 것이 이 글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그저 뭐 그러겠거니 좋은 교훈을 위해서 적어놓은 뭐 설화나 이야기, 교훈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 역사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 속에서 창세기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창세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학문적으로 즉 우리가 지금 문자 속에도 그 창세기를 정언하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창세기가 결코 신화나 설화가 아닌 실제 있었던 역사라는 그런 역사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나이는 어렸지만 그때 제가 불과 15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야,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이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한자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문 선생님이 한 번 또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그래요. 너희들 한자 공부하기 쉽냐? 어렵냐? 골치 아프지? 예! 그랬죠, 우리가. 그랬더니 축하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골치 아픈 한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알았지? 왜냐하면은 문교부에서 이 한자를 모든 교과서에서 전부 다 없애고 앞으로는 한문 시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골치 아픈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딘지 그분은 한문 선생님이시잖아요. 자기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저 선생님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을 했는데 왠지 뒤에 어떤 서글픈 그런 모습이 얼핏 느껴졌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 당시에 왜 한자를 없애라고 할까? 우리 한글은 분명히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이 뜻글자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다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가령 사자라는 한글을 써놨어요.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 메신저 사자도 있습니다. 그죠? 예언자라든가 하나님 보낸 심부름꾼 메신저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뭐 저승사자가 더도 메신저죠. 그런 용어도. 그런데 동물의 왕 사자도 있어요. 한글은 똑같습니다. 저는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메신저를 말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글자가 우리 한글은 거의 7, 80%가 이런 뜻글자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는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한 문교부 당국자들이 그 당시에 왜 이 한자를 없애려고 했을까라는 건 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것도 없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됐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즉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다음 빌립보 3장 8절을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 학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로 수석으로 나온 뭐 그런 사람이나 거의 진배 없죠. 아주 그 당시에 가말리엘에 발치해서 최고의 학부를 자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권력, 부, 명예 뭐든지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다. 야, 이 말이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 이거는 말이죠. 한문 속에는요, 한자 속에는 바로 이 창세기를 뒷받침하는 아까 배선자와 같이 뒷받침하는 글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한자라는 책이 출판돼서 나와서 판매가 됐었지만 절판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지서 도서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저도 그걸 교보문고에도 아마 구해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격려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창세기의 배선자와 같은 글자가 책으로 나올 정도라면 적어도 천자는 됐겠죠. 저는 그 책 보지 못했어요. 껍데기만 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글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세기 즉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요. 진화론자와 창조를 믿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창조가 어디에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2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무신론자들은 그러죠. 그 성경은 말이야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그런 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창조를 뒷받침하는 정말로 창조된 것이라면 성경 외에도 분명히 그런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창조를 믿겠노라. 또 창세기를 실제로 내가 믿어보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제2의 창세기를 라고 말할 만큼 한자 속에 바로 아까 배선자 같은 글자가 바로 창세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지 않습니까? 자, 이걸 들이대면 이제 그래 이것은 학문적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 이런 증거를 좀 더 가져와야 돼. 단지 한자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났다는 우연히 어떻게 한자가 맞다고 해서 이거 하나로 어떻게 창세기 전체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글자를 그러면 얼마나 많으면 믿겠느냐 이런 물어보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글자가 있는가 보니까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먼저 알고 진리의 틀 안에서 다시 한자를 보고 역사를 바라보니까 무엇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현 학계에서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까지도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를 언제로 지목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2500년으로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jw.org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우측 검색창에다가 연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검색을 딱 하면은 연대학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 연대학인데요. 아담 창조 기원전 4026년부터
1656년 후 기원전 2370년이 노아의 대홍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가 600살이었다고 창세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노아가 죽은 해는 기원전 20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해는 기원전 2970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제가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연대가 맞는가 여러 번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1년의 오차도 없이 기원전 4026년에 아담이 창조돼가지고 원래 기원 2023년이죠. 올해까지 아담이 살아있다면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6048세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자, 이렇게 단 1년의 오차나 공백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 연대기가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연대뿐만 아니고 이 성경연대가 기초가 돼서 모든 인류사가 퍼졌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자에 또 나온다면은 이것은요, 여러분들 놀랄 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보다시피 지금 동방문자의 기원인데 이게 유명한 그 유튜브에 그 김명현 박사님이시죠. 그 재료공학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중에 캡처를 하나 해왔어요. 자,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까지도 통일되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거 오차를 있다고 인정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홍수가 바로 이때부터 130년 후 기원전 23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대홍수 때 방주 안에서부터 한자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세속학자들도 이와 같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얘기를 맞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전 2370년이 노아의 대홍수라는 JW.org 그 연대학은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연대 중에서 인류 역사를 가장 완벽하게 밝혀놓은 연대라고 저는 감히 자신있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연대가 모든 역사의 틀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요. 이 시기는 노아가 950년을 산 노아가 470살이 되던 해가 바로 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노아의 생애 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플러스 470년을 하면요. 기원전 2970년이죠. 노아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80년을 하면은 노아가 사망한 기원전 2020년 단기 313년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연대를 기초로 했을 때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오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팩트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저 외에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방주의 사이즈까지도 설계도까지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는 또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기원전 1513년에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또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것이 바로 또 창세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시기는 약 1000년의 시차가 있지만 결국은 노아나 모세나
두 사람 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또 그들이 만약에 노아가 한자를 만들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니까 똑같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가 있었겠죠. 같은 정보를. 모순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한자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창세기와 중국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바로 한자와 창세기 일치하는 글자가 나와 있던 책으로 나왔던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이혜령 박사님인가요? 이혜령 교수님, 문교부 장관, 전 문교부 장관이시죠. 그분이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이신데 그분도 이게 중국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학술 대회에 갔다가 중국 학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바로 이 얘기도 김명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 어려운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중국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한자 바로 동의적인 당신들이 만드는 거 아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자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합리적인 추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노아가 살아있을 때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자 속에는 노아의 지식, 노아의 종교관, 노아의 세계관, 노아의 우주관, 그의 교육관, 그런 것들이 사상이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 책을 찾기를 원했는데 사실 교보문고 알아봐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어요. 금지된 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추리를 이제 해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하게 됐는가 한번 같이 한번 한자 만드는 시대를 한번 상상의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발음이 보다시피요. 제가 여기 보다시피 이게 병원 코끼리 자전거를 제가 지금 타면서 하죠. 저는 뇌출혈을 2번이나 알아가지고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는 지금 자편마비를 앓은 지가 15년 됐어요. 발음이 온전치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가 15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 창세기 한자를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추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말이 100%다 옳다라고 저는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글을 배우려고 해도 한글을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한글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이 점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되죠? 예, 남이 되고 또 앞으로 뒤집어 놓으면 넘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놈이 돼요. 이렇게 뜻이 전혀 달라지는데,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글을 배울 수 있죠. 이걸 모르고 한글을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영어를 배우려면은 알파벳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에도 한자를 배우는데도 이와 비슷한 한글의 자음 모음과 알파벳과 같은 그러한 부수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획부수 6자가 있는데요. 보다시피 하나일, 뚜를꼰, 별동주, 파인별, 세을, 갈고리, 궐,
이 6글자가 변형된 것이 모든 한자에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요거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한자에는 한 10여 개의 부수자를 우선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창세기 스토리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은 너무나도 설명이 길어지니까 우선 요거부터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되는데요. 요거 부수자만 먼저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1, 요거는 이제 개수죠. 첫 번째, 하나일. 옛날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요, 제일 첫 번째 하나일이 나오면은 요것은 하늘 아니면 혹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걸 알아놨을 때 아주 한자가 쉬워집니다. 두이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닮아서 본받아서 사람 만들었죠.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를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과 사람 해도 되고요. 하늘 땅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석삼은 하늘과 땅과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높은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이기도 하겠죠. 요 가운데 있는 누굽니까? 그러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자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하늘보다 낮고 땅보다 높은 그것을 연결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은 왕 위에 있는 분은 주인이죠.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자를 요 위에 점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왕보다도 더 높죠.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면은 말씀 한자 보십시오. 하늘이죠. 하늘 위에 하느님의 말씀. 요 선생님도 됩니다. 가운데 아까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부모님 혹은 선생님,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말씀 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이나 왕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말씀 한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것은 내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치 물처럼 냇물처럼 하늘에서 다 흘려내려 보내주죠. 그러면은 뭐가 되죠? 훈시. 이 하나님 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자가 왜 하나님 시자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우선 훈시 하면은 뭐죠? 이걸 하나님의 교훈이 물처럼 말씀이 물처럼 신의 물처럼 흘러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설존자 하늘이죠. 요 삐침 요거 뭐라지? 요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호흡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되면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되면 누워 있는 사람, 또 뒤집어진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설유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니까 요 테두리경이죠. 예, 울타리경, 테두리경, 예, 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몸을 갖다 성으로 보면은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니까 또 두 사람이 되죠. 아담과 하와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없는 데서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을 주니까 이 사람이 둘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생겼어요. 그게 이설유자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설유자 존재할 때 존자는 이설존자는 하늘 생명의 빛을 주니까 아들이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니까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바로 그런 뜻이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요거 뭐 다 설명하면 좀 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인공자 가장 기본 글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 했죠.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을 장인공이라고만 배웠죠. 그렇게만 배우면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장인이 뭐면 전문가죠. 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전문가 누구죠? 제사장이죠. 예, 바로 제사를 지내는 옛날에 예언자, 제사장 뭐 이런 분들이 바로 장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큰 요거는 이제 작은 요 옛날에 그 고인돌 있죠. 이게 이제 강화도에 있는 그 고인돌인데 이 장인공자 이게 잘 보면은 그죠? 하늘 땅 사람인데 하늘에 번제를 지낼 때 맨바닥에다 놓고 하느님께 번제를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을 단위나 가족 단위 소규모 제사는 혼자서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태워서 하느님께 번제를 바치는 번제 단위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것이 학교에서는 이걸 지금 엉뚱하게 뭐라 그러죠? 무덤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무덤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덤이라고 쳐도 좋아요. 무덤으로 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재 문화죠. 하늘의 숭배 문화가 가장 발달해 있었던 데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 발달한 지역에는 이 고인돌 문화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각 마을 집안 단위마다 매일 아니면 매년 하든지 정기적으로 번제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인돌이 많다. 이것은 간이 제사장 재단이다. 소규모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인공자는 소규모 제사장이 되겠죠. 작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보조가 2사람 정도가 필요하려 그러면은 좀 규모가 큰 제사를 지낼 때는 보조가 2사람 정도 있어야 되겠죠. 왜? 물도 떠오고 고기도 잡아 올려주고 나무도 올려주고 해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바로 우리가 이걸 대제사장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만든 사람들은 대제사장무였는데 이제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또 생겼죠. 가짜 대제사장들이 생기죠. 그들이 바로 오늘날 무당이랍니다. 그래서 무당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 한자를 만든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추리할 수 있겠죠. 제 말이 100% 맞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는다 했죠. 그렇게 추리가 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더 큰 규모 국가 단위로 큰 규모의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밑에 바로 대제사장무가 있죠. 무자가 있죠. 위에 이 구자 3개가 있습니다. 3사람이에요. 3사람. 이것도 3사람인데 보조가 밑에 2사람이 있는데 또 3사람 더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면은 보조가 5사람이 되는 겁니다. 합이.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5사람의 보조를 데리고 이 뭡니까? 비우자죠. 비우자는 하늘에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큰 국가 단위의 규모, 가령 참성당 같은 그런 국가 단위의 재단 아닙니까? 그런 재단에서 옛날에 고조선 사람들이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을 때 이렇게 해서 비가 오게 되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참 영묘한 일이다 해갖고 영묘할 영, 신비할 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24획짜리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게 그냥 그림을 외우듯이 눈에다 익히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속 쓰고 하다 보면 익혀지겠죠. 근데 의미를 모르면은 아무리 쳐도 다음에 세월이 오래 가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원리를 알면은 딱 한 번만 듣고 한번 써보면은 이 장인공자가 제사장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줬고 보조가 2사람이 있으니까 좀 더 큰 규모의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을 때는 또 보조가 3사람 이 구자도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나 밑에 사람이 2개 있지 않습니까? 5명이나 도와준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국가 단위로 기우제를 지낼 때 비우자 그래서 비우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 비우자도 잘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양쪽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가 또 여기 들어있어요. 양쪽에 비가 들어오죠. 자, 이 그림 문자입니다만.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글자도 단 한 번 딱 보면은 다음에는 쓸 수까지 쓰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스토리로 기억하려 하면은 너무나도 기억하기가 좋고 다음번에 아주 글자를 기억하기 좋다.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한자를 추리도 하고 다시 뭡니까? 이렇게 쉽게 기억을 시킬 수 있는 또 한자의 역사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아 시대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리해보자 이겁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네 번째,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삐침인데요.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생명의 호흡 부분, 이 부분을 생명의 호흡, 하나님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죠.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삐침을 뗐다가 붙였다 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글자를 쓸 때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뜻을 잘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생명의 빛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죽음 시자는 시체죠. 시체. 그런데 여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딱 붙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 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살생자 보십시오. 아까 이게 보니까 땅의 흙이라 했죠. 땅 할 때 흙토자 한번 들어가죠. 흙 할 때 또 흙토자 한번 들어가죠. 흙토자가 두 번 겹치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생자예요. 이 날생자인데 흙토자 두 개를 겹쳐가지고 생명의 호흡을 딱 붙이니까 살생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체 할 때 생자가 된 거죠. 얼마나 이거는 정말로 이 글자는요.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흙토자 두 번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흙토자 한 번 나옵니다. 지을 조자인데요. 이것도 잘 보십시오. 흙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입으로 뭐 합니까? 말도 하고 밥도 먹죠. 그리고 책받침 달릴 주자죠.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착착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이 흙으로 직접 만들어서 말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열 조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담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뭐 그 생각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효도 효자인데요. 자, 아담이 원래 처음부터 불효자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효자로 태어났죠. 왜? 태어난 게 아니라 참 얘는 창조된 겁니다. 흙으로. 흙토자죠. 생명의 삐치매기는 아까 여기에 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로질러 붙은 것도 있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아들이 됐어요. 그게 누굽니까? 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아들이 됐는데 처음에는 흙으로 됐을 때는 효자였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을 저지르는 바람에 불효자가 돼서 죽게 됐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 교자를 잘 보십시오. 요거 X자처럼 생긴 것은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징계의 매죠. 자, 이렇게 요 안에 보면 하늘이 있죠. 하늘에 생명의 빛이 있죠. 하늘에서 생명의 빛을 주니까 아들이 됩니다. 근데 회초리를 갖고 아들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둥글레 문자도 똑같은 얘기. 하늘, 가르침,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건데 종교할 때 하나님 종교 종자도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 하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오늘은 이 부수자만 하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네요. 자, 빈 그릇 명자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바로 피혈자 됩니다. 피가 곧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붙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피혈자 돼 생명이 돼버려요. 자,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는 생명이 있는 제사를,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빈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게 삐침이 없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다 이건 안일비자. 그래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안일비자 넣어가지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죄자가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이겁니다. 한자를 쉽게 기억하는데 주안점을 두십시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너무 집요하게 그걸로 말꼬리 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었죠. 근데 이 공창 위의 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보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요 공창 있고 공창 위에 물이 있고 공창 아래 물은 뭐죠? 바닷물과 강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하수 그런 것도 공창 아래 물이죠. 공창 위의 물은 이렇게 이런 게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실제로 지붕처럼 표현된 것도 있고 이렇게 간머리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간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양팔을 딱 벌리고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은 에덴 동산 시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자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검거 칼검자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요 안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붕이 있죠. 바로 물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 물지붕이 있는데 요 밑에 일자 같은 요거는 바로 일반 지금도 있는 우리 하늘입니다. 그때도 그 물층 아래도 하늘이 있었죠. 그 하늘입니다. 이거는 물지붕 아래 있는 하늘 아래. 요게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사람의 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네모가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 입구자 두 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모라고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머리. 자, 요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얘기죠. 옆에 보면 점이 하나 있는데 요 0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라는 얘기죠. 아, 사람의 머리.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죠?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고 즉 사람의 머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죠. 천사 둘이서 칼로 갖고 뭐 했죠? 에덴 동산을 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칼을 들고 지키는 천사 둘이서 지키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으로 칼을 봤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검자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도 이런 뜻을 알고 보면은 일단 쓰기가 좋겠죠. 아, 여기 하늘 지붕 아래 에덴 동산에서 천사 둘이가 이렇게 지켰는데 사람의 머리니까 이렇게 표현했고 요 점은 영이라는 뜻이니까 아, 천사라는 뜻이구나. 칼도자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지켰다. 그게 바로 칼검자구나. 얼마나 재밌고 쉽습니까? 한자 기억하기가. 다음에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완전할 때 완자도요. 이게 바로 하늘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의 자면 요 사람인 자죠. 사람인 자인데 요 하늘 지붕 아래 있던 사람 두 사람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것도 하늘 지붕 아래 즉 물지붕 아래 요거 왕자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되니까 완전할 전자 아닙니까? 바로 에덴 동산 시절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복복자는 어떻게 보면 하늘 아래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왜 에덴 동산이가 좀 이따 설명 나옵니다만은 이 밭전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전자를 앞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입구자 나오죠. 이거 하느님 시자랬죠. 좀 이따 나옵니다. 설명이 이것도 왜 하느님 시자로 봐야 되는지. 자,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돼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의 하느님과 함께 있은 이번 대화라는 거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살던 그때가 가장 복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자 불자도 똑같은 이치로 보면 돼요. 아, 바로 하늘 물지붕 아래 있는 그 일반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의 이번 이때는 상대가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지만 이게는 상대가 없죠. 대화할 상대가 없죠. 이 먹는 입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때 에덴 동산 시절에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죠. 만족했죠. 그래서 그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부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기억하면 좋고요. 얘들 방금 이제 설명했던 것 다시 나옵니다. 이게 왜 에덴 동산 전자인가 하는 걸 보십시오. 우선 창세기 2장 10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거기서부터 4개의 강으로 이렇게 흘러갔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그리는 상류 부분을 똑 따서 놓고 보니까
우물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게 우물정자인데 나중에 부수자로 쓸 때는 좀 더 획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방향만 네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방향만 표시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십자입니다. 여기다가 요 에덴 동산의 울타리 영역을 표시한 거,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이게 울타리를 친 거, 울타리. 이게 이 에덴 동산에다가 울타리를 친 것이죠. 이 세 글자는 울타리를 친 것을 나중에 다시 네모로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밭전자의 원형이 에덴 동산 전자에서 온 것이죠. 이게 전자도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정, 열십, 밭전은 이런 글자가 한자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에덴 동산에 관한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벌써 6, 7, 8 세 가지니까 6, 7, 8, 8가지가 이제 된 겁니다. 8가지 부수자를 배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고조선 도자기 속에 이렇게 우물정자가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시기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들이 문화가 심지어는 얼마나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 도자기 속에까지 삶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려 넣었을까요? 이게 아주 자기 삶의 목적이 전개 위협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할 전자, 경계할 개자. 즉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다, 업적이다 이런 뜻이죠.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때처럼 돌아가는 것을 가장 큰 희망으로 안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자기 속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에덴 동산 전자로 해석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사내남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가지고 쫓겨난 이후부터는 제가 발음이 지금 좀 알아듣기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 중풍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밖에 나왔을 때는 여자들은 아이 낳는 고통, 남자들은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힘이 들죠. 그래서 남자는 힘을 써야 되죠. 에덴 동산 바깥에다 힘력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밖에서 남자가 힘을 써야 되니까 사내남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자를 쉽게 기억하고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경계할 개자, 에덴 동산 바깥, 이것도 칼 모양이에요. 창칼입니다. 뱅뱅 돌아가는 칼 요거 있죠. 예, 회전하는 칼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에덴 동산 바깥에 칼 두 자루가 서 있습니다. 이게 경계할 개자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칼 들고 경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은 이 한자도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려서 생략하고요. 자, 열십자도 에덴 동산에 했죠. 에덴 동산과 아래 위에 에덴 동산이 있네요. 그 가운데 선입자가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참 다행이다. 앞으로 아마겟돈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 땅이 에덴 동산화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큰 천만다행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정말 다행이죠. 그런 뜻이고요. 아주 재밌는 건 또 나왔어요. 이 창문이 바로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공창의 물에 그 땅에서 보면 창문이죠. 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태양이 굴곡돼서 둥그렇게 안 나오고 타원형으로 그려진 것이 인디안 석판에도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하늘 창문으로 이제 봤고요. 그 창문에서 이 우물정자, 요거 우물정자인데 요것이 위에가 막혀 있죠. 요거는 재밌죠. 위에가 딱 막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까 있던 이 물이요 떨어질 때 이 우주로는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로는 인력 때문에 물이 못 날아가죠. 땅으로 다 떨어지고 옆으로는 비바람이 막 치니까 옆으로 양옆으로 흩어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지구에 대홍수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세 방향으로만 흐른 거예요. 네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는 물은 막힐 수밖에 없죠.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10개자를 개천절 할 때 개천할 때인데요. 하늘 창문이 열려갖고 대홍수가 난 거죠. 개천이 됐다. 자,
이때 물은 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 우물적자의 변형입니다. 이거 잘 보. 그래서 10개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늘이 열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양수 겹장이라는 또 표현도 있어요. 양쪽에서 즉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문이 터져 열려가지고 양쪽에서 물이 겹쳐서 마당을 이루었다. 양수 겹장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안 써놨지만 그렇게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저 발음이 좀 시원찮지만은 발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자, 요거 하나님 십자고 나무 목재 2개인데요. 이거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지 보이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자 볼 때 일단 나무 두 그루가 보인다 금지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뜻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십자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선악과를 금지당했는데 그놈을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을 먹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뭘 생명과도 금지시켜 버렸죠. 그래서 두 그루의 나무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생각나니까 금말 금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이 금지시킨 두 나무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얼마나 한자가 재미있고 쉽습니까? 또 실제 사실에 부합되고요. 자, 악자 정말 재밌는 제가 최근에 이걸 갖다 제가 한번 추리를 한 건데요. 요게 우물정자입니다. 사실 우물정자인데 우물 네 방향으로 흘러갔던 물이 트여 있는 곳을 네 군데를 다 막아놔